오후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네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청년기 단계예요. 청년기. 예. 이 청년기 단계는 모세와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동행하였던 기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출생을 한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고 노예로 이렇게 히브리 노예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출애굽 1세대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대열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청년기에 해당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그 준비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었고 훈련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차기 지도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 광야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성취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토지를 또 분배해 줬어요. 토지를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이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 분배하는 게 참 그 쉽지는 않죠. 근데 아무런 그 불평 불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노년기인데요. 여호수아의 노년기.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제 교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고별 선교를 한 것처럼 또 이 여호수아는 이 당대에 살고 있었던 2세대와 그리고 출애굽 3세대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인물을 이제 오늘 오후에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이제 모세가 이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꿔 주었는데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이제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제 바꿔 줬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시다 이건데 여호수아는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름에 이제 박아 놓은 거죠. 구원의 주체를 명시를 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어로 바꾸면 예수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영어로 얘기하면 지저스. 여호수아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신약 기록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예, 예수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로.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스테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드는 인물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예수예요. 예, 거기서는 그 예수는 여호수아의 예수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그 인물이 예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음역을 해서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해서 그냥 원문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로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의역하지 아니하고 원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 히브리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예수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이름이 눈이에요. 요 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집트 신의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집트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문화와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버지 눈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어요? 호세아라고 진 거예요. 호세아. 예, 호세아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은 좀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이름을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 아들의 이름은 참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 당시 히브리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파라오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았는데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의 이 정해주신 이름에 참 부응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대한 거예요. 너무 이 오후 시간에 이제 뭐 한 30분 남짓하는 시간에 다 말씀드리려면은 여호수아기를 다 우리 이제 그 전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여호수아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겉부분만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제 언제 등장하느냐? 아말렉 전투에서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지금 이제 이 광야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그 불평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이제 이 아말렉을 대항해서 이제 출전했던 이 장수가 있었던 거죠.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이게 전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5페이지고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갑자기 지금 이제 탈출을 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군대 조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그 족속을 만나게 되고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이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론과 훌의 이 그 동력,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거룩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아말렉 전투가 끝난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어디 있어요? 모세와 함께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모세하고 붙어 있어서 모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그래서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때 이제 모세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고요.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분노하고 또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그 기도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노여움을 푸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3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워진 이 회막, 이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 청년 여호수아도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나고 모세도 이제 그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장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참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이게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섬기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이렇게 나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게 마음에 닿아지나요? 모세는 다 모든 일이 다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가서 잠자러 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여기 그 성막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했던 모습, 이 청년기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명단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예. 예?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예, 2명만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죠. 2명. 이 2명이 누굽니까? 예,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약속에 따른 보고, 이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부정적인 보고에 다 동조를 한 거예요. 예, 부정적인 보고에 다 동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 가나안 땅은 우리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우리는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서게 되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근데 나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불신앙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오직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 주역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이 환경이 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낙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진치고 있었고 거대한 성읍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확신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갈렙의 나이가 40세고요. 아마 여호수아는 조금 이제 갈렙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선정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민수기 하니까 무슨 여자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자매님 이름 같은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의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군이었죠. 군대 장군이었고 아말렉 전투에서, 그리고 모세의 섬기는 자, 모세의 종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에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전에 이제 드디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다가 모세가 죽은 뒤부터는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차대한 임무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목이 뻣뻣한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모세가 이렇게 참 마음고생했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에 이런 좀 이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할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성공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개인의 일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손해가 아닌가, 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손해가 아닌가. 이 시간에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돈도 좀 벌고 이런 것이 더 나의 삶에, 나의 이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방황합니까? 무려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토탈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계속 왔던 길을 계속 이제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유리한 것 같고 이익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멸망하는 길이요,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취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실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을 이제 만났던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이제 아이성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이제 있었던 것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그 심판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머지 가나안 전투를 정복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지방이 이제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 전투가 진행됐던 것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 전투를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북부 지역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그 가나안 정복 제거를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이 평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샬롬을 가져오게 했던 인물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불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이 가나안 땅에 샬롬이 오게 되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몇 세에 죽나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4장으로 쭉 넘어가셨어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다 끝난 거예요. 너무 그 KTX 타고 빨리 지나가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의 경기 안에 묻었는데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에 있으며 가스산 북쪽 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에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했던,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항상 붙어서 이렇게 살았고요.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모든 눈높이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종의 노릇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 강점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자기 그 침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는 장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뭐 재능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뭐 이렇게 그 외적인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고 그 안에 보배가 있냐는 거예요. 보배.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비록 학력도 부족하고 외적인 부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이 된 거예요. 부합이 되어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으로 이렇게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육신과 영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제 육신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이제 육신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영에 순복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정하셨을 때에는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분 좋으면 하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훈련된 지도자요, 믿음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는 진리편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진리편에 이렇게 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실 아론과 갈렙까지도 사실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사실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조하진 않았을지라도 거기에 포함된 그 그룹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분리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보다 나이가 비록 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부분에서 진리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항상 이렇게 그 환경을 보지 않았고요, 사람을 보지 않았고요, 그 어떤 걸 보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 편에 이렇게 서 있었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센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여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얘기만 해주었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 후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았던 이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 후손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사 시대와 같이 이렇게 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나와 내 가족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공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암흑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명백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파라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생은 파라오의 종에서 모세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으로 지금 인생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감당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고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를 예표하는 건 아니지만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이렇게 범죄하고 문제 많았던 이 마음이 딱딱한 우리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